반갑습니다. 오늘은 시간 전에 제가 나왔습니다. 찬송이 있는데 얘기해가면서 쉬어가면서 찬송 드리려고 미리 나왔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몸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금년에도 주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병상에 누웠다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간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은혜 받는 좋은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축도 끝날 때까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노년에 살아가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크신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모교회가 2007년 5월 7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려서 지금 16년? 17년 됐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수가 모였는데 점점 많이 늘어나가지고 2009년 5월 달인가 대전 극동방송국에서 우리 은목교회 회원들을 1일 성지순례를 시켜줬습니다. 그때 인천과 강화도에 가서 잠자고 왔는데 지금 하늘나라 가신 분들도 많지만 한번 이 시간 그때 강화도 갔다 오신 분들 한번 거수해 보실까요? 아니 이렇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더 들어봐요. 5분. 아니 더 될 텐데 강화도에 많이 갔다 왔는데 거의 한 40여 명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인천 가가지고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 인천 민사박물관 여기 가면은 그 하와이에 이민 간 사람들 역사가 쫙 다 전시되어 있는데 그 현관에 지금은 서울로 이사 가셨지만 정행업 목사님 아시는 거예요 다들? 그분 붙인 사진이 가다랗게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정 목사님도 어쩌다가 얘기를 듣고서 가보니까 정말 그래서 인천 가자고 그 양반이 제일 앞장섰어. 아버님 보여드리려고 그랬던 것 가보니까 그래서 그 상륙작전 기념관, 민사박물관, 자유공원, 한국선교 100주년 기념관, 내리감리교회, 한국선교 역사박물관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녀서 강화도에 가서 모텔에서 하룻밤 자고 강화도에 일주했죠. 감리교회 성결이 아주 옛날에 설립된 교회들을 방문하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2010년도에는 대전 기독교연합회하고 성시화가 합동으로 우리 은목교회 성지순례를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2011년부터는 기독교연합회는 빠지고 대전 성시화에서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2, 3년 동안 우리가 못했지만은 지금까지 대전 성시화가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한번 나가면은 관광버스 3대씩 가야 되잖아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우리가 성시화에서 성지순례를 시켜줘서 정말 하루 잘 먹고 구경 잘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딱 거기 코스가 하나가 뭐냐면 인천 내리감리교회야. 그 내리감리교회 교인들이
하와이 이민 사탕수수 농장에 갈 때 100여 명이 갔다고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왜 이랬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내리감리교회는 1884년에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젤라 목사가 인천 재물포항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아펜젤라 선교사와 다른 사람들이 해가지고 내리감리교회가 설립됐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교회 역사가 지금도 자세히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에 가기 전인데 동네 아이들하고 제가 그 동인천역 뒤가 배다리 시장이에요. 아주 역사가 있는 시장인데 해방되고 거기서 만세운동도 하고 배다리 시장 옆에가 바로 송림초등학교가 있는데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예요. 근데 그 2009년도에 그 성지순례 시킨다고 가는데 코스를 보니까 내리감리교회가 들어있는 거야. 아이 마음이 좀 설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동네 아이들하고 그 배다리 시장 근처에서 살았거든요. 갔어요. 처음 교회 간 거예요. 그런데 분반 공부 시간이 됐는데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남자 선생님, 시험을 이렇게 하얀 시험을 기르신 분인데 딱 앉아놓고, 옛날에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한글 못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기억니은 지글리은 이거 배웠잖아. 지금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한글을 다 배우고 가. 우리 손자들 보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공부 시간 전이면은 딱 눈 감고 그 부르는데 그때 글도 모를 때지만 그 가사를 상당수 외웠습니다. 그 찬송을 한번 불러보려고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분 때문에 그분이 흘린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가는 거예요. 아주 감동적인 찬송입니다. 252장을 찾아주셨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가지 정죄하리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주일날 성경 공부 시간이 되면은 이 선생님이 눈 딱 감고 이 찬송을 계속 불러대는 거예요. 아이들도 따라 부르는 거지 이제 배워서. 그때 글도 모를 때지만은 이 찬송 가사 상당수가 제 머릿속에 그 당시에 박혔는데 지금까지 그냥 박히고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성경 공부 시간이 딱 되면은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얘기를 하시는지 아이들이 움직이질 못합니다. 선생님 입만 쳐다보고 눈만 보는 거예요. 제가 17살 때 주일학교 교사 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당진지방 감리교회 교사연합회, 청년연합회가 있었는데 그게 잘 운영됐어요. 근데 거기서 절더러 동화도 오고 어린이 설교 오라 그러면 선생님들이 야, 편 선생님 저 설교 너무 잘하신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인천 내리감리교회 선생님 역할이야. 그분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현장감 있게 흥미진진하게 성경 얘기를 하시는지 그때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지금 내가 가만히 찬송 오늘 있어서 찬송 어디를 부를까 생각하다가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의 역할이 저에게 상당히 스며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을 하면서도 편 선생님이 동화 잘한다고 설교 잘한다고 지방회에서 그렇게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게 사실이니까 그 영향이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그 영향은 평생 있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옛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리감리교회 다녔던 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때 받은 그 감격과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르자.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면 다시 정죄하리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위하고 위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위하고 위하다. 예수의 피밖에
할렐루야.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6.25 전쟁이 나가지고 당진으로 피난을 가가지고 거기서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 고향으로 갔거든요. 근데 우리 큰아버지도 우리 아버지가 막내인데 큰형들이 불러다 놓고 야 큰아들 교회 가는 거 왜 막지 않냐? 너 제사도 못 얻어먹어. 자꾸 그러니까 인천에 있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당진으로 피난 가고 나서는 우리 아버지가 은근히 핍박 교회 가지 말아라. 처음엔 점잖하게 얘기해요. 성경 찬송 눈에 띄면 다 찢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엔 성경 찬송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 찬송 성경 사는데 그냥 찢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어요. 뭐 눈에 띄었다 그러면은 화가 날 때는 있는 거 그냥 사정없이 던지는 거예요. 삽이고 꽃갱이고 뭐 아무고 그냥 죽인다고.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막지 않게 해주셨어.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신 거지.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어느 날 밤에 금잠 자고 있는데 우리 아버님께서 술 취해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거기에 제 이름을 부르는 거야. 나오라고. 그래서 얼른 뒷문 열고서 도망갔는데 밤중에 갈 데가 없어요. 이웃집에 사람 살지 않는 빈 방에 안에 있는 게 옛날엔 창호지 이렇게 했잖아요. 다 찢어지고 구멍 나간 데야. 그 방에 들어가서 잤어요. 예배당에 가서 옛날에 예배당 바닥이 손 들어갈 만큼 이제 벌어졌어. 생소나무 펴가지고서 말아놓으니까 다 벌어진 거예요. 옛날에 무슨 방석이 있습니까? 거기서 많이 잡았어요. 그래도 졸리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그 냉방에 가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만세 반소열이니 내가 들어갑니다. 옛날 감리 교파마다 찬송가 만들었잖아요. 감리교에서 나온 찬송가에 이런 곡이 있었어요. 그게 계속 들려오는 거야. 창의 얼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그 찬송을 듣는 동안에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미웃고 원망스럽고 그냥 아버지 보기 싫어서 피해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찬송을 듣는 동안에 제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나중에 눈물로만 많이 흘려가 겨울에 출 때니까 뭘 베고 잤는데 선뜻 해가지고 깨보니까 꿈이었어. 저 잠들었던 거야. 아,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죽으셨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를 미워만 했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안 했구나. 마음을 바꿔서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우리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논산훈련소로 가는데 불러. 그래서 난 용돈 주나 하기로 갔더니 너 오늘 가면 다시는 내 집에 들어오지 말아라.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작두날 밑에다가 나를 넣고 눌러서 목을 자르 죽이겠다고 하시는 분이야. 너 내 아들 아니다. 그때 내가 우리가 군함매거든요. 그런데 밑에 동생을 딱 보니까 좋아하는 얼굴이요. 내가 여기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둘째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둘째가 이제 우리 집에 장남이다 하고 손을 넣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 아니다. 나가긴 나갔지. 이제 영장 받고 나갔는데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군인교회 가서 설교하게 됐어요.
할렐루야지. 저는 신학교 가지도 않았잖아. 대학도 안 갔을 텐데 말이요. 시골에서. 세 사람이 결혼했는데 한 사람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다니다가 군대 온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신학교 다니다가 왔어요. 나중에 감리교 신학대학 졸업하고 창천감리교회, 그 유명한 교회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이 장로 힘모했던 거기에서 부목사로 이르다가 나중에는 담임 목사로 이르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나 벌써 노정이라 아세요? 일본 선교사도 갔다 오고 그래서 거기 갔다 와가지고 담임을 했거든. 그 박 목사님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은퇴했지 지금 다. 그래서 오사카 가서 목회를 했어요. 너무너무 제가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 그렇게 많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494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만세만서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요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금심하느라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묶으네. 의가 없는 자라고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세대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만서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군인교회에서 시무하면서 13개월 만에 집에 오라고 편지가 와서 갔어요. 우리 아버님께서 교회 사택 짓는 데 가서 봉사를 하신, 그러니 열심히 나가서 속장이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교회를 봉사하다가 70에 은퇴해가지고 대전 태평동 3부 아파트 사가지고 오셔서 17년 살고 천국 가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고 마지막 절 한 절만 더 봅시다. 한 절 마지막 절 시간이 딱 됐습니다. 만행전 숨쉬고 주로 세상 떠나서 거룩한